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받아서 그 목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옵시고 진심으로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가운데에서 참된 걸 쫓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인생, 바람직한 인생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아니해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오래 평안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사는 거겠죠. 돈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걸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들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은 아니죠. 현실이 아니고 그냥 판타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환상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솔로몬이 했던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처럼 성경은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헛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인생이 헛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고집도 버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그 말이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아예 그 솔로몬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을 아마 허물을 조장하는 그런 말로 또 받아들이면서 사실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 것이 태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생을 내가 살아보고 싶다. 그게 신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신의 도움을 내가 받아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좀 받고 싶다. 좋은 것을. 그런 바람들을 갖고 신을 이제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어떤 인생이 되어야. 이 세상은
그 인생을 자꾸 토막을 내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토막 내면은 이제 부위가 나눠지죠.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이 꼬리가 나눠지는데 머리는 머리대로 뭐 맛있다고들 하고 몸통은 몸통대로 맛있다고 하고 꼬리는 꼬리대로 또 맛있다고 하고 그러죠. 인생을 토막 내가지고 나누면 또 인생도 여러 이제 부위로 나눠집니다. 여러 종류로. 돈이 많아서 부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또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떨치는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름 붙인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성공, 행복이다. 그렇게 이름 붙여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일단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고 인간들이 다 구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저것만 내 가지게 되어지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그런 환상, 그런 생각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말을 보면은 인간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이제 초를 탁 치는 그런 말을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이 좀 탐탁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지는 뭐 온갖 걸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놓고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우리에게 헛되다고 초를 치고 있느냐는 그런 어떤 그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솔로몬의 말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다 헛되더라, 다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회상할 때 하는 후회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왜 이렇게 안 했으면은 뭐 잘 됐을 건데 그런 후회들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잘 됐을 거야. 근데 그게 인생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바란 대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내가 실수했어.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통째로 아예 인생을 통째로 헛된 것으로 잘라내버린 겁니다. 통째로 이거 헛된 거야. 잘라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 인생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길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길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면은요,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뭘 이루었고, 뭐 자식 얼만큼 낳았고, 그런 것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고, 어느 길에 있느냐,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평가 안 하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이죠. 길이 아닌 길에 있다면은 그 길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무엇을 우리가 이루었든지 간에 결론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길이 아닌 길에서 끝나는 건 결국 죽음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이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1절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약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바라는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이제 복되다, 야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바란 대로 부요, 존귀,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줘놓고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말지. 왜 줘놓고 누리지 못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자꾸 초점을 하나님께서 바란 대로 재물과 부귀와 종기를 주셨어.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받아놓고 감사를 안 했겠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감사하고 막 안 뺏길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자격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생각할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셨고 누렸다는 말을 할 때에 꼭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있고 누릴 자격이 있느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셨는데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역시 우리 누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내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주시고 누린다는 말에 박혀 있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줘놓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신 것부터는 자격이 없는 거야. 누릴 자격도 없는 거야. 결국은 내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 거 아무 할 말이 없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받아 누리면서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에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에서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요. 행복을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은 명령을 지키면 행복이 있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를 못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입장이고 처지란 말입니다. 우리 명령을 못 지킨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안 돼. 그 말은 그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됨을 안다면은 나는 행복 자체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행복이 주고 싶다. 행복을 달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늘 그게 어떤 우리 신앙의 문제로 자리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치를 않으려고 그래요. 신자는 물론이고 세상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인간의 처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평안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지금의 교회는요, 이 신앙세계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천 잘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이고, 그럼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을 하나님께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자기의 분수에서 벗어난 행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 행복을 요구하는 것, 이게 인간의 분수에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한다 해도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이제 한계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선악과를 못 가는 인간 선악체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악체계에 의해서 좋고 나쁜 걸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은 소유하고 나쁜 건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걸 소유하는 게 행복이고 나쁜 걸 멀리 하는 게 행복을 지키는 거. 늘 그게 계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런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뭐 고대 사회에는 자녀를 많이 낳은 게 이제 본성이니까 좋은 거예요. 또 사는 아이 많습니다. 장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복이란 말,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난 100명의 자녀를 낳아서는 장수에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좋은 것은 됐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은 건 자녀를 낳은 것대로, 장수한 건 장수한 것대로, 또 거기에 넘어가 돈 벌면 돈 번 것대로, 또 자녀가 잘 된 건 잘 된 것대로, 좋은 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 이건 좋은 거 됐어. 그렇게 딱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이게 복이라고 알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좋게 보이는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것은. 좋은 거는 한 개 이상 됐습니다. 난 2개 됐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명의 자녀 행복이고 뭐 장수한 것도 행복이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은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는 거죠.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죽어서 땅에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객사했다든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장수하니까 죽음도 편안하고 좋을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생은 비록 복이라고 하는 가졌다 할지라도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6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의 세계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둠으로 돌아간다 그 뜻인데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을 산다는 것인데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돌아간다면은 1000년의 갑절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갑절을 살던 새 갑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1000년의 갑절이라 할지라도 결국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2000년 그럼 끝나는 시간이 있죠. 근데 죽음의 세계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게 죽음의 세계예요. 그렇게 오면은 죽음 앞에서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여기 앞에서 1000년의 갑절을 살았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오래 산다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 산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행복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한 곳, 죽음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행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복을 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을 보면은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한 곳, 죽음으로 들어간다면 행복을 봤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간다는 얘기죠. 행복을 본다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찾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고 그걸 누리고 사는 행복, 그런 행복을 본다면은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행복이 또 있다는 겁니다. 다른 행복이.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아는 게 신자라면은 신자가 추구하는 행복은 달라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신자라면 신자가 추구하는 거, 신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행복은 달라야 하는 거. 그게 맞다는 겁니다. 아까 그 신명기에서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봤는데, 자, 인간은 명령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제하면 인간 행복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명령 못 지키니까 행복을 보지를 못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보실까요? 또 신명기 33장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어요. 못 지켜요. 안 지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를 못한 사람들. 따라서 행복을 가질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결국 행복을 본다는 게 뭐냐면은 그 구원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을 본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보는 자가 돌아가는 게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재물의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는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보는 자, 그게 행복을 보는 자고 그게 생명을 얻은 자다.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보는 자로 부름받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볼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그 행복을 누릴 사람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행복을 보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걸린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자로 등장한 새로운 인간, 새롭게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새로운 시각.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행복은 없다 그랬습니다. 행복이 없고 저주만 있다는 거예요. 저주만. 하나님 법에 의해서 인간은 저주란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법에 의해서는 저주,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아서 쌓고 누린다 할지라도 저주에 갇혔다는 게 인간 현실인 거예요. 저주에 갇혔다. 그러나 자꾸 이 저주의 현실을 뜯어버리고 보지 않고 따로 자기 현실을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자기 현실을.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진짜 인간의 현실, 저주랑 보지를 못하는 게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저주를 보지 못하는 게. 그 1절에서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불행이 뭐냐면 저주에 갇힌 게 불행이에요. 날 때부터 저주에 갇힌 자가 오는 거. 이게 불행입니다. 인간 날 때부터 불행한 자예요. 그런 불행이 재물로 부여로 종교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신자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재물을 바라보고 부유를 바라보고 그걸 보면서 그 인간들이 저주에 갇힌 자로 보여질 때에 저런 것들이 저것이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돼. 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 날 때부터 죄인이다. 저주에 속한 자다. 이걸 안다면은 날 때부터 저주 아래는 불행한 자. 그 불행은 무엇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걸 안다면 재물이 있고 부유하다 행복할 거야.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불행이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행이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저주란 것 때문에. 그게 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정말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 행복을 보는 거예요. 아, 어디에 행복이 있구나. 이걸 바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은 뭐 분명히 아는 사실이거든요. 처음부터 구원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나오자는 얘기입니다. 구원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공짜 은혜예요. 공짜로 모든 걸 공짜로 베풀어진 그 은혜와 긍휼하심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공짜 때문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에 속한 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해 주어진 은혜고 혜택이다. 주를 말미암아 혜택이다. 그럴 때에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것이 신자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행복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일평생 만족이 되지를 못한 것만 행복이라고 쫓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게 인생의 전부죠. 그 외에 다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실컷 누리 딸지라도 결국은 한 곳 돌아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됨이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좀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들이 이 땅에 걸쳐놓은 행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헛된 환상이었구나. 좀 그걸 눈치채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헛된 것인가를.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행복, 그걸 볼 수 있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저주받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 공짜로. 거기에만 마음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공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죽음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의 방식.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게 행복이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게 신자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 행복은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행복을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천년의 갑질을 산다 할지라도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은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이 돌아가는 곳으로밖에 안 간다. 그것이 마지막 도달할 끝.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우리 그렇게 늘 결론 내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솔로몬이 정말 이 전도서를 펴놓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진다고 해봐야 뭐 잠시 동안 기분 좋은 것이 뭐 전부지 않겠습니까? 그 작년에 인도 최고의 부호가 자기 딸 결혼식에 쓴 비용이 1129억이라 그럽니다. 1129억 원. 그래 봐야 그 결혼식 뭐 끝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1129억으로 결혼식을 하든 10만 원 가지고 결혼식 하든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하는 거 똑같을 것이고요. 나중에 시하면 이혼하고 똑같을 것이고요. 다 같은 거예요. 뭐 그 송송 커플이라고 뭐 이혼했다던데, 남들 볼 때는 야, 저들 참 행복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얘기예요. 행복하겠다. 돈 있지. 뭐 신랑 신부 뭐 잘생 스타지. 누가 봐도 부러운 부부죠.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죠.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이 된다. 그리스도 행복이다. 이 인생 자체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요, 우린 자꾸 이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지죠.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불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고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 인생 속에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 뭘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좀 그걸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펴놓고. 좀 그렇게 인생을 보면서 좀 제대로 봐야 되죠. 인생이라고 하는 걸.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돌아가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좀 성경을 펼쳐봤으면은 우리 인생에 내가 보지 못한 실제가 뭘까? 표면 보이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거, 내 저주야, 저주. 저주가 마땅해. 행복이 없는 게 마땅해. 좀 그렇게 우리를 박았을 때에 그때 행복이라는 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좀 그런 눈치는 채우고 살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려 아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행복으로 것이 그렇게 만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성경대로 우리가 이 돈에서 행복을 찾고 뭐 사람에게 찾고 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 그게 성경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좋다고 생각되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꽉꽉 채워서 사는 인생이랄지라도 한 곳 돌아간다.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한 곳 돌아간다. 죽음으로. 그게 끝이에요. 나도 그곳으로 갈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은혜 때문에 다른 길로 바뀌었다. 그걸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 그 다른 길로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 시큰둥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무거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짜라고 하는 건. 공짜니까 좋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구원, 생 모든 걸 공짜로 허락했어. 거기에는 내가 뭘 해야 된다. 무거움이 없어요. 그럼 부담이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무언가를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뭘 내내야 한다면은.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어. 무거울 거예요. 이러면 내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닐까. 마음이 무겁다는 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다. 이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그냥 가벼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생각할 때는 하나만 생각하세요. 공짜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공짜라는 거. 우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께서 다 하셨고 우리에게 넌 됐어. 선언해 버리시는 거. 넌 됐다. 그게 얼마나 가벼움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벼움인가, 자유인가. 우리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 기쁨에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 근심할 것도 없고요. 다 이루신 주님께만 마음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을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게 행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주를 보는 겁니까? 뭐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신 주님 보면서 내가 해서 내놓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 가비움. 그게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행복은 주께 있습니다. 그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이 행복이 되지 아니한다. 그 마음가짐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살면서 이 땅의 것이 남들보다 뭐 적다고 해도 삐질 것이 없는 것이고요.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나에겐 주가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것 하나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삶을 통해 배우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뭐 기도하고 성경은 뭐합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복 주세요. 행복 주세요. 저주만 쌓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를 쌓는 거.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상과 똑같이 재물과 부여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건 꼴불견입니다. 그런 꼴불견도 없어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한 곳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죄 용서로 인해서 생명이 솟겠다. 이게 내 현실이다.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행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천년의 갑질을 살고 행복을 보지 못한 것에 비해서 비교할 정도로 그게 존귀한 거죠. 복된 것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세상은요, 그냥 하나님 주신 몫으로 사시고요. 주신 몫이 있으니까 몫으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보시면 돼요. 그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환상이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행복이 예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를 보는 가운데에서 행복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